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보다 자연 만물을 보고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좀 무더위 가운데 지금 더위가 있지만 또 이 새벽에는 참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불고 하늘이 정말 마치 가을 하늘처럼 높이, 또 구름도, 또 하늘도 청량하게 있는 모습에 참 감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리를 한번 한동안 계속 지금 수요일마다 배울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섭리와 예정을 또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금 AI 시대고 대단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한낱 자연 현상 앞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느끼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연 현상에 무릎을 꿇기도 하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자연현상과 만물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해와 달과 비와 바람,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라는 것. 물론 이제 과거 고대의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 이면에 존재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 자체보다는 부모가 주는 선물에 집착할 때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아버지가 주는 로봇을 더 좋아합니다. 그것을 빼앗기면 아이들은 분노를 일으키죠. 그러나 성장할수록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도 주고 먹을거리도 주는 분이 부모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성장하면서도 자신이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부모님이 모든 것이 근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사랑도 깊이 깨닫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도 느끼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 자체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믿음으로 또 귀한 인생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자연 만물 그 자체보다도 그 자연을 운행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2절부터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은 시적 언어로 많이 쓰여 있지만 특별히 이 104편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 시적 언어가 쓰여져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먼저 보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그 옷이 무엇입니까? 빛을 입으셨다. 그리고 하늘을 휘장, 이 커튼처럼 모든 것들을 치고 계신다.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그러니까 물에 들보를 얹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는 분. 오늘도 이 새벽에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정말 둥실둥실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구름을 하나님께서 자기 수레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신하처럼 자기 사신처럼 삼으시고 그 바람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1월 성신 이 모든 바람, 불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자연 현상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빗대어서 참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건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렇게 멋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 이 만물을 보고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며 또 믿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의 많은 이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숭배를 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섬겼냐면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태양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복을 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이 통치자를 태양의 아들로 설명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삼았습니다. 태양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달을 섬기는 자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달의 모습으로 그들은 매력을 느끼고 신기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태양만 신으로 섬긴 거 아니라 소를 우상으로 섬기기도 했죠.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소야말로 인생에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그들은 느꼈습니다. 신이 있다면 소의 모습이 아닐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만들었을 때 소의 모양을 따랐다는 것은 이미 애굽에서 그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의 모습이 있다면 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이 고대 사람들이 무슨 자연을 섬기고 그런다고 하지만 지금은 현대사에서 이것이 변형이 돼서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자녀들이 우상이 섬기고 우상이 대상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뭐 연일 뉴스나 뭐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뭐든지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주 극성 맞고 아주 이 못되고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애들이 주눅이 들까봐,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서 전전긍긍 그냥 아이들만 그리고 내 아이만 사랑받기를 바라는 아주 이기적인,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우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모두가 그 존재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꽂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며 그때부터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시고 시간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잘 활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또 돈도 그렇죠. 돈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므로 우리는 물질을 보며 그 물질 속에 숨어 계시는 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역사와 그 뜻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보며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갖고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오히려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더욱더 돈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 돈이 우상이 되고 만물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물질이 많이 부어질수록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을까? 나는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권능임을 노래합니다. 우리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땅에 가득하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에요. 물질도, 시간도, 모든 자연 현상도. 그러니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홍선성 권사님이 어제 이제 새벽에 기도를 받는데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갑자기 몸이 떨리고 이제 말에 더듬거리는 듯한 그런 이 모습이 있어서 기도를 받았는데 점차 심해져서 음식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래서 마치 이제 신경계가 조금 무너진 것 같은,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MRI도 찍고 고대 가서 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 부모님이 항암 치료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 또 우리 김현정 권사님 동생도 뇌출혈로 인해서 아직 뇌압이 안정이 돼서 이 머리를 닫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제까지는 그렇지 못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수련회 참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또 기도 제목들을 주세요.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이렇게, 저 실제로 그랬어요. 수련회 전후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정자 권사님 모습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모습을 보면 그냥 마냥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감사할 것만이 아니구나. 하나님 옆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지금 깨어 있어야 될 시간이구나. 그것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차례 모임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인데 제가 조용히 있었어요. 웬만하면 뭐 예전 같으면 목사님들 질문하는 것들이 있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어제 입을 닫았어요. 입을 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압니다. 그러니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연 세계 만물을 보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하나님 평강 속에, 하나님 기쁨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